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가, 그곳에는 어떤 열매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어떤 강들이 흐르고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동산에 보면은 크게 이제 세 종류의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동산 이곳저곳에 많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중요한데요. 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은 이 나무들 중에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그 나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각자의 양심 가운데 성령의 법으로 주신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면서 내가 이것은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은 왜 먹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왜 동산 여기저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로도 충분한데 동산 중앙에 왜 굳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생명나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일단 신비한 나무예요. 왜 신비한 나무일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일단 성경 말씀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더라, 보기에 빛나고 윤기가 나고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생명나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비의 나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생명나무를 이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저 성경이 계시하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가 되거나 혹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6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 딱 2개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에 생명나무가 나올까요? 신약에서. 신기하게도 가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과 끝에 이 생명나무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잠언에도 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생명나무라기보다는 지혜, 어떤 지혜자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생명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요.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생명나무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할 것 같다. 그래서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그룹을 두셨대요. 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천사를 딱 두고 거기에 칼이 이렇게 두루 도는 화염검, 그러니까 불칼이에요. 그걸 두어서 길을 차단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호기심이 있어요. 불칼이 이렇게 돌면서 에덴 동산을 지켰다라고 하면, 돈다라는 얘기는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가면 비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싹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좀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런 근거들을 볼 때 사람이 타락하기 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이 생명나무에 마음껏 접근해서 먹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금지된 상황은 언제부터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접근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심판이 처해진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영생을 소멸하게 된 거예요.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언급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만나 마지막 때에 있을 일,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통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그 받아들인 자가 교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주의 영을 받아들인 곳,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건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됐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들에게는 그동안 죄로 인해서 금지됐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다시 허락되었다, 회복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인 그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이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동산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래요.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가 뭘까요? 두루마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겉에 입었던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금지된 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금지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대요?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들. 겉옷.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그 자들이 바로 이 겉옷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리는 그 자들이 바로 이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 이 겉옷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더러운 온갖 것들이 다 묻는 것이 겉옷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겉옷이 더러운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새 의복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원받은 자들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를 살펴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뭘까요? 이미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해석했다 그랬어요. 글자 그대로 인간이 계속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이 생명이 쇠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육체가 영생을 얻는다. 강건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훗날에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이 칼빈은 이것을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이 따먹을 때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징표로서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디스크립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금지되었어요. 접근조차 금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가 쭉 지나고 성경 66권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15세기, 16세기에 이 루터와 이 칼빈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으니 그는 한참 전에 선배이신 5세기의 사람, 한 470 몇 년, 한 480 몇 년 그때 활동했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해석되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 믿음과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창세기에서 금지됐던, 죄로 인해서 금지됐던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 피가 낭자하고 살이 찢겨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께서 바로 하늘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게 되는 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아는 그 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으면 진노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 관계를 죄로 인해서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아닌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새 언약,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인데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그리스도가 밖에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잘 누리자.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금지되었던 이 생명나무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감사한 영생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거죠.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는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이 나무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You will surely die.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러는 거죠. 제가 근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논란이 된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선악과에 대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잘 꿰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교회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그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왜 그거를 따먹게 되고 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나름 논리적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하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애당초 안 만들었으면은 인간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물론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매뉴얼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의 그 행위를 보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과연 흡족하실 만큼 만족스러우셨을까? 입니다. 왜 우리만 해도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저희 아들들도 있는데 천진난만해요.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아기 때는 우리 갓난 아기, 우리 1살 반짜리 된 우리 막내 아들을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평소에는 그렇게 막 기어다니고 이제는 막 걸어다니는데 온갖 막 냄비고 뭐고 다 들고 다니고 아빠한테 갖고 와서 이렇게 줘요. 저보고 가지라고. 그 냄비 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개념이 없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점점 이렇게 장성함에 따라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법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또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기특할까요? 이런 마음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온 것 같으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자유는요, 죄를 이길 자유와 죄를 지을 자유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죄성이라는 것이 언제나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 죄를 질까 안 질까에 대한 부분이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렇게 협소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 혹은 죄를 안 짓는 자유의지, 여기에 제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은요, 죄가 예전에는 아무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었어요. 자유의지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자꾸 지혜로 우리에게 노크해 주시고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자꾸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로봇에게 있는 그 매뉴얼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이 존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만약에 없었다면 분명히 인간의 타락도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까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진짜 죽는다. 왜 그렇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그곳에 만드셔야 했을까?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이미 생명을 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분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죄를 자유의지 가운데 짓는 저들과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교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임하는 저주, 몇 대까지 임한다 그러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복이 있대요? 1000대. 3, 4대 vs 1000. 이게 뭐 상대나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훗날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두 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만 있다라고 해서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남유다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하나님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겨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종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이에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이 뭐예요? 아담이 무슨 언약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 언약,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그 언약,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반역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아담 관계에서 이런 언약의 내용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아담이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판단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지 아닌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든든한 끈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이 마트에 가면은 줄이 이렇게 길게 달려있고 풍선 대가리만 이렇게 큰 풍선들 있죠. 이거를 참 좋아합니다. 마트 가면 아빠 저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막 이러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엄청 비싸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막 20몇 불, 30몇 불 막 한단 말이에요. 큰 게. 그 풍선 안에 헬륨가스가 들어가니까 헬륨가스는 이 공기보다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붕붕 뜨는 거예요. 근데 이 붕붕 뜨는 풍선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줄을 쭉 길게 연결해서 무거운 거를 밑에 달든지 아니면 내 팔목에 감든지 그래야지 저 풍선이 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아들들이 조금 이제 하도 안 사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로 풍선을 2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이렇게 단단히 잘 걸어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비싼 건 아니고 달라트리 가가지고 싼 거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얘들아 아빠 선물이야! 이러고 서프라이즈 쫙 열었더니 애들이 우와!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내 풍선! 아빠 최고! 막 이래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 캐릭터 풍선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이것도 이 캐릭터를 너무 차이 나는 걸로 하면 안 돼. 서로 막 자기가 갖겠다고 싸우니까 비슷하게 생긴 거 2개를 산 거죠.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럼 제가 붙잡으면서 이랬어요. 얘들아 이거 줄 꼭 잡아야 된다. 아니면 날아간다. 하늘로 날아가면 끝이야. 그런데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실제가 되죠. 우리 둘째 아들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걸 놓친 거예요. 이게 훅 날아가는데 뭐 이미 날아갔지. 바람 엄청 불었는데 그때 말이죠. 그 줄을 놓침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 아들의 풍선이 안 된 거예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은요, 이 언약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이 끈이, 이 언약의 내용이 죄로 인해서 위반될 경우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을 맺어주는 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지키지도 못할 거 딱 주셔놓고 못 지키면 에이 저거 못 지키네 내가 가만두나 봐라. 하나님이 이러실 분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며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생명나무처럼 정확하게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나무도 신비한 나무입니다. 확실한 건 이 나무를 금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엄청난 광채를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시뻘건 어떤 색깔이 쫙 불빛이 나서 아예 다가가지도 못하게, 엄두도 못하게 아예 압도적으로 만드셨다면 아마 유혹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 선악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언급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하와, 그리고 이거 먹어봐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넘겨줬을 때 아내 말 듣고 먹은 남편, 먹는 즉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상의 나래 가운데 이 선악과의 그림을 그려볼 때 이건 어쩌면 그저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들처럼 평범한 나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뱀에가 들어간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평범했던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 충분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선악과를 그곳에다 주셨을까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내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호기심이 들기 시작할 때 한 번, 두 번 그 죄가 반복되며 점점 큰 죄로 커져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걸까요? 다 사탄의 꼬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복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차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 그 가치보다 세상의 쾌락, 탐욕, 이런 죄악의 길이 훨씬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선악과에서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뭘까요? 초라해 보이고 이것에 순종하게 됐을 때 별것 아닐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더 좋은 것,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자꾸 세상의 가치와 개념을 가지고 부귀영화만을 따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린다.
물론 구약에서 복이라는 개념이 물질에 대한 복이 있어요. 명성에 대한 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는 없는 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영생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게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과 기쁨으로 함께 사는 것.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행복과 평강만이 있는 그곳, 죄가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영생을 지금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신가요?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 그렇지 않은 열매, 먹으면 안 되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술과 담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어떤 게임, 드라마 중독,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따먹으면 안 되는 그런 선악과들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이 열매를 꼭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가 먹어야 될 거는 뭐고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뭔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뭔가요? 또 먹어야 될 거는 뭔가요? 기도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제게 알려주세요. 주님이 알려주실 때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렇게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자고요. 말씀의 순종이다라는 것은 우리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나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결국 성령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회복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